이제 11월부터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간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모든 규제를 푼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이제 시간 제한 없이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하고, 교회는 미접종자까지 포함하면은 50% 입장이 가능하고, 1, 2차 접종자들을 향해서는 무제한으로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어요. 참 감사해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접종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몇 프로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7시 30분 예배, 9시 예배, 그리고 지금 세 번째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어서 그런지 이제 교우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그렇습니다. 참 그렇게 거의 한 2년 가까이 됐잖아요. 작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동안 교회에서는 참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서 잘 위기를 넘겼고,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되는 거는 작년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교회 학교가 문제예요. 교회 학교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어도 여전히 좀 그전 같지 않겠다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특별히 교회 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마음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이제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6절까지 보면서 설교 제목을 이제 보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 어록, 행전, 그리고 예수 사상 이렇게 보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를 집중적으로 봤고,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더듬어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본문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1차 말씀드리고, 오늘은 역시 같은 본문을 가지고 2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 약속을 해서 오늘 보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 구절 속에서 보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한 번, 12절에서 한 번 나오고 15절에서 한 번 나오고, 보전이라는 단어가 그게 나와요. 왜 이렇게 3번씩 반복될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어떤 중요한 얘기는 반복해서 합니다. 언제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몇 시 어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몇 시에 만난다, 어디서 만난다, 이걸 이제 2번, 3번 반복하잖아요. 어떤 중요한 문제는 2번, 3번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별 기도를 하시면서 이 보존이라는 말씀과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3번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고별 기도를 하면서 그 삼위일체를 이해를 잘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림을 지난주와 그 지난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의 창조와 섭리, 인간 구원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사역.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성령님의 감동 감화 사역, 증언의 사역, 이런 것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 인류 구원.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은 늘 인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류 구원. 이것이 제목이요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전날 저녁에 12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고별 설교와 고별 기도를 이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 가운데서 보존이라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내가 33년을 세상에 살고 또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12명의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12명의 사람들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비록 내일 세상을 떠나고 없을지라도 성부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공동체를 앞으로 잘 보존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은 12명의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성부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공동체를 잘 보존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먼저 봅니다. 12절 거기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렇죠?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이들을 보존하지. 누구를 지켰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존했다는 거예요? 12명의 공동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멸망의 자식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인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리고 11절로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말씀이 연결되죠. 12절에서는 내가 3년 동안 공생했을 때 이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그러니 아버지여 앞으로도 이들을 계속 지켜달라. 보존해달라. 그리고 15절도 같은 말입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 12절, 15절 말씀 속에 보존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우선은 12절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들을 보존했습니다. 그러니 11절과 15절에서는 아버지여 이들을 계속 보존해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서 보존 이렇게 지금 단어가 되어 있는데 조금 쉽게 해석된 세번역 성경, 여러분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을 좀 잘 참고하시라 말씀드렸어요. 그 핸드폰 앱에 성경 앱이 깔려 있죠. 대부분 그 성경 앱에 여러 가지 버전의 그 성경이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보존을 이제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지키셨다, 보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버전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3년 동안에 이들을 잘 지키고 보호했는데 내가 세상 떠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을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이들을 잘 지키시고 잘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에 예수님의 33년의 삶은 이렇게 됐잖아요.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 애굽의 이주, 나사렛 땅에서의 정착, 30살 뒤에서 출가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금식하시고 내려오셔서 3년 동안의 본격적인 공생애를 펼쳐나가세요. 그러면서 3년의 공생애를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우선은 말씀사역, 예언사역, 병 고치는 치유사역, 귀신 내쫓는 축사사역, 그리고 가난한 자를 먹이는 공개사역, 그리고 제자 양육과 훈련사역,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사역. 이 7가지가 공생애의 그 주요한 그런 사역의 내용들인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을 펼쳐나가셨어요. 3년 동안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오병이 여로 5,000명 먹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 해나가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 또 오병이어로 5천 먹이는 그 일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꾸역꾸역 예수님에게 그래 몰려왔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는 5천 명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장정만 5천 명이니까는 남자들이 5천 명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 다 합치면 10,000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또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도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고, 왜 올라갔을까요? 군중들이 너무 몰려드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도 군중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옷자락 붙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적게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군집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수천, 수만 명의 그런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그리 에워싸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요 관점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12명의 사도 공동체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존하고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시면서 그렇게 3년의 공생을 사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성삼위를 설명할 때 성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증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많은 말씀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군중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12명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고향으로 가서 농사짓고 고기 잡고 그러면서 다 흩어졌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도 실패예요. 어쨌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고 그 사역을 어느 누군가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이해한 그 사람들이 비록 소수라 그럴지라도 그들이 나가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그 전도의 열정,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열정,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무너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12명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끝났다, 12명 그 사람들 3년 동안에 그렇게 했지만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면 기독교 역사는 끝나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도 끝나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12명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편집하고 이걸 전하는 그런 사역이 연속될 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아무도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끝나요. 그런 차원에서 12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들을 위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들을 보존했고, 그랬으니 아버지, 내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이들을 앞으로 계속 보존하시고 또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보존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보존. 지키셨다, 보호하셨다. 보존. 보존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 됐다, 너희들 마음대로 굴러가라, 세상은 마음대로 굴러가 하면서 이 세상을 내어 던지신 것이 아니에요. 만드신 다음에 끊임없이 세상을 리모델링 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보존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보존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그냥 마음대로 굴러가라라고 내팽개쳤으면 세상은 끝납니다. 세상에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 나오고 노아의 홍수 시대 8명 빼고 다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천재지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쟁,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류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만나면서 죽고 멸망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렇게 보존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존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는 집에서 청소하는 거는 제 담당입니다. 이렇게 그 청소기 밀고 다니는 거 늘 저녁마다 청소기를 밀고 다녀요. 그건 제 담당이에요. 매일매일 하죠. 근데 청소기를 이렇게 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방 한쪽 구석에 장롱 밑에 뭔가 좀 까마잡잡한 것이 꼼지락꼼지락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거미예요. 난 세상에 그렇게 작은 거미는 처음 봤습니다. 거미 그러면은 무슨 이게 꽃밭에 무슨 숲속에 막 이만하게 집을 짓고 막 몸통이 막 엄지 손톱만한 것이 막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거미들은 이제 자주 봤지만 그렇게 작은 거미는 처음 봤어요. 근데 그 거미가 그 몸통만 채 뭐 이렇게 넓이가 1mm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리를 쭉 펴도 막 2, 3m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가늘어서 다리도 가늘어서 뭐 다리를 폈는지 안 폈는지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작은 거미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저 작은 거미가 저 방 구석에 장롱 밑에 이러고 있는데 이게 까딱하면은 이 거미가 멸종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미의 조상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거미를 만드셨고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당시 창세 때의 그 거미의 후손이 지금 우리 집 그 장롱 밑에 그렇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이 얼마예요? 이거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도 가능하고 수만 년도 가능하고 수억 년도 가능하고 수백억 년도 가능하고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만들어진 그 거미의 후손이 우리 집 장롱 밑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작은 거미를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체가 태초라는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에 새끼를 낳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이게 멸종될 수 있었던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뭐 크기나 합니까? 무슨 빠르기나 합니까? 느릿느릿하고 작으니까 느릿느릿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좀 큰 곤충한테 잡아먹을 수도 있겠고 새한테 잡아먹을 수도 있겠고 그럼 멸종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그 거미 조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새끼 낳고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그 후손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난 그 후손이 우리 집 장롱 밑에 그 꼼지락거려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이름 없는 거미 하나조차도 한낱 미물이요 멸종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그 거미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녀석이 장롱 밑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주기가 불쌍해서 이렇게 종이 위에 이렇게 앉힌 다음에 바깥에 가서 화단에다가 개를 이렇게 놔줬어요. 너 집 안에서 살지 말고 집 바깥에서 살라 하면서 그걸 놔줬어요. 비록 작은 거미 한 마리지만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미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노아의 홍수 시대, 뭐 소돔과 고모라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그 수많은 고비고비를 지나가면서 인류가 멸망되고 멸종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이렇게 존재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우리 개인은 여러분 성경의 원칙적인 잣대를 들여댄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원죄, 자범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눈과 귀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감정으로 지은 죄. 여러분 감정으로도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도 수많은 죄를 져요. 그러니 그런 수많은 죄를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마치 몇십 년 동안 눌러붙던 때같이, 몇십 년 동안 눌러붙던 때같이 이게 칼로 긁어내도 긁어지지 않을 만큼 이게 눌러붙은 때의 찌꺼기가 두텁게 깔려 있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 두텁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삭슨 사함이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존 때문에 그래요. 보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1500년경에 임진왜란을 만났습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때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조선 땅에 정규 군대가 없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정규 군대가 없어요. 그럼 그때 맞서서 싸운 사람들이 누구냐? 민간이 의병대들이 나서서 싸운 거예요. 민간 의병대가. 그때 일본 왜군들은 뭘 갖고 들어왔느냐? 포르투갈제 총을 갖고 들어왔어요. 포르투갈제 총. 1500년대에 우리는 그 당시 조선에서 총이란 말조차 들어본 적도 없고 총도 없었고 그때 민간 의병대에 나서 뭘 갖고 싸웠을까요? 뭐 대나무 죽창 가지고 낫들고 삽들고 아줌마들이 행주치마 들고 그러면서 그때 싸웠어요. 그러니 총을 들고 나서는 왜군하고 낫들고 싸우는 이 조선 의병대하고 누가 이겨요? 우리 판판이 깨졌죠. 판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1800년대 후반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전라도에서 녹두장군 전봉준 그리고 농민들이 일어나서 농민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좋아요. 토지개혁하자, 신분 차별 철폐해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게 봉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조선 사회에서 농민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수립해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 봉기를 빨리 진압하든지. 근데 그 의견을 보니까는 그 의견을 쉽게 받아들일 의견이 아니었어요. 다 좋은 의견이었지만은 그럼 이거 진압을 하든지 그런데 그 동학 농민군을 진압할 만한 군대가 없는 거예요. 조선 사회에. 그 농민들이 뭘 갖고 봉기를 일으켰을까요? 낫 들고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군대가 아닌 농사 짓는 분들이 낫 들고 삽 들고 봉기를 일으키는 그 봉기조차도 진압을 못하는 것이 우리 조선시대의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허약해 빠진 그런 조선사회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비 명성황후가 급하니까 이거 빨리 진압해야 되니까 빨리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자. 그래서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서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동학농민운동이 진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군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너희만 들어오냐? 우리도 들어간다? 그러니 조선 땅에 청나라 군대 일본군이 같이 주둔해서 청나라 군대가 동학농민운동을 그거를 진압을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청나라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들어온 일본 군대는 그냥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왜 눌러 앉았을까요? 명분이 있죠. 야, 조선 사회. 너희들 저 전라도에서 농사꾼들이 삽 들고 곡괭이 들고 일어나는 그 봉기도 진압 못하는 약해 빠진 조선인데 우리가 지켜줄게. 이 나라 우리가 지켜줄게 하면서 눌러 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명성황후 시위하고 을사한 네가 외교권 박탈하면서 을사한 네가 그렇게 체결되고 그 1910년도에 한일 병합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린 조선시대 사회에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삼강 오류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에 가쓰고 이렇게 글 쓰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이른바 산업공상, 선비가 있고 농공상 그런 사회에서 군대도 없고 낫들고 삽들고 일어나는 그런 봉기도 진압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조선시대였고 그런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20년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번째 경제대국. 그렇죠? 군사력 6번째, 7번째가는 군사력. 그리고 지금 G20 회의를 이탈리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거기 가 계세요. G20. 세계에서 20번째까지 잘 사는 나라들, 경제 대국들을 모아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규모가 10번째예요. 그리고 우리 OECD 회원국입니다. 여러분 OECD라는 말 여러 번 들었잖아요. 방송에서 OECD에서 뭐 어떤 거, OECD로 뭐 어떤 거. OECD가 뭔지 압니까? 세계 나라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200개 된 그 나라 가운데서 좀 먹고 살 만한 나라들, 이게 OECD예요. 좀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규모가 있고 좀 먹고 살 만한 모든 것이 좀 기반이 잡혀 있는, 그래도 뭐 행정체계나 경제적인 규모나 그래도 웬만큼 규모와 내용이 있는 좀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 이게 OECD 국가입니다. 거기 우리 회원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G20 국가고 먹고 살 만한 나라고 소득 3만 불을 넘는 시대고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100여 년 전만 해도 농사 짓는 분들이 꽃갱이 들고 봉기를 일으키는 것도 지난 못하는 무력에 빠진 조선 사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존, 조선 사회의 보존. 망할 뻔했고 망했어야 돼요. 청나라 군대 망하고 저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가 되죠. 후금한테 멸망당해야 되고 왜군한테 멸망당해야 되고 농민 봉기에 그냥 나라가 무너지고 그랬어야만 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보존 때문에 이렇게 왔음을 믿으면서 감사하시길 바라요. 보존이 있었습니다.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보존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조선사를 지키시고 각자를 지켜줘서 그 보존함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의 이 땅이 존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한낱 장롱 밑에서 꼼짝거리는 그 작은 거미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보존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개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하셨다 그러면은 우리도 보존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보존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가정과 가족들입니다. 가정과 가족은 끝까지 보존하고 가야 될 우리의 삶의 공동체인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싫어도 다 끌어안고 끝까지 가면서 보존해야 될 그 공동체가 가정과 가족이에요. 너무나 지당한 얘기죠. 제가 그런 얘기를 그동안 여러 번 했습니다. 지켜야 될 것, 여러 가지 말씀드린 가정과 가족을 얘기했어요. 보존해야 될 우리의 가치예요. 보존해야 될 공동체인 겁니다. 두 번째 보존해야 될 것은 뭘까?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보존하고 가지고 가야 될 그 덕목이 뭐냐? 그 가치가 뭐냐? 믿음이에요.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삼일째 그림. 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거기에 누군가가 제3의 인물이 대입되면 이건 이단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될 자리에 누군가 들어왔어요. 성자 예수님이 성령이 계시될 누군가 삐집고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주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건 가짜예요. 그 사기꾼이고 이단이에요. 그 그림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보존 속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내가 벌써 죽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내 주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보존되고 있다. 라는 그 믿음, 그러면서 감사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이 이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보존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존돼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보면은 그전에는 참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어느 날 믿음을 버리고 어느 날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도 멀쩡한 항존직 때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신천지로 갔네 어디로 갔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도대체 뭘까 이게?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일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까? 과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일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일까? 그러면 그렇게 다른 곳에 가기 전에 그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 이게? 그 전의 믿음은 뭐고 지금의 믿음은 뭘까? 그럼 그 전에 예수를 열심히 믿고 그 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 열심은 뭐고 지금은 또 뭘까?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많은 것을 고심하고 기도하고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그때 그 믿음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 그 믿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본래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문화생활 하려고 교회를 다닌 거지.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있고, 가운 입고, 찬송하고,
그리고 또 뭐 끝나고 내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건 하나의 겉멋에 들려서 예수 믿고 겉멋에 들려서 교회를 다닌 거지, 진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요,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이시요,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이 본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아,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전에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거는 그 가짜 믿음이었구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보존해야 될 것이 믿음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도 보존해야 되고요, 우정도 보존해야 되고요, 내 사명과 내 소명감도 보존돼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결국 보존하는 말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보존하는 말은. 여러분, 우정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어떤 친구하고 고향에서 같이 태어났습니다. 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 60 중반이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친구가 같이 살았다면 50년 이상을 그 친구가 같이 살았던 거예요. 아, 그동안 뭐 만나서 밥 먹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얘기도 수많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저 친구는 정말 나 일생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친구고, 또 같이 가야 되고, 어려울 때도 같이 힘을 모으고, 또 좋을 때도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삶의 어떤 반려자처럼, 반려자가 꼭 부인과 남편만이 반려자가 아니에요. 친구도 반려자예요. 같이 갈 친구, 끝까지 같이 갈 친구도 반려자예요. 내 정말 반려자로서 힘들 때 같이 힘을 모으고, 기쁠 때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반려자와 같은 그런 친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가면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우정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사람 사는 사회니까 친구 간에도 어떤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오해거리가 생길 것 아니에요. 오해 가운데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해관계 이렇게 묻히면. 그리고 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누군가 제3의 사람이 어떤 소문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나한테 해 주는 겁니다. 어떤 제3의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아무개, 그 사람 너 친구지? 그렇다고. 그 친구가 있잖아, 요즘 너 씹고 다니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요즘 너 뒤통수 치고 다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친구를 신뢰했고 앞으로도 신뢰할 것이고, 신뢰할 만한 친구라고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나는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사람도 아니고, 설령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그게 본심이 아닐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 친구와의 관계성을 깨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말이 들리고, 그래서 너 나한테 그렇게 씹어? 좋아. 너는 너, 나는 나다.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나갈 길. 끝이다. 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같이 왔지만 너 끝이야. 정말 그래, 끝났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서로 친구 관계도 끊어지고, 심지어 등지고, 심지어 왼수지간까지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왼수지간이 되기 전에 그 우정은 뭐고, 지금의 우정은 뭐냐 이거예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때 우정은 뭐고 지금은 뭐냐 이거예요. 그때 만나서 뭐 밥 먹고 뭐 시덕거리고 뭐 여행 다니고, 그때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정말 그 친구 관계 깨졌다 그러면은, 그때 뭐 만나서 밥 먹고 여행 다니고 그거는 다 가짜였어요. 그건 다 허상이었어요. 그냥 뭐 만나서 밥이나 먹고 시덕거리고, 그러는 그냥 껄렁껄렁한 그런 친구였지. 밥이나 먹고 시간 때우고 놀러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걸리나 먹고 그런 친구였지, 진정으로 내 삶을 나누고 정말 어려울 때 같이 하고 즐거울 때 같이 하시는 그런 피부치 같은, 그 반려자와 같은 친구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정이었다 그러면은, 정말 반려자와 같은 우정이라고 서로가 확인하고 나도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은, 누가 뭐를 해도 이해관계가 좀 있다 그럴지라도, 내 돈을 빌려가서 떼먹을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우정을 깨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뭐 빌려가가지고 뭐 떼먹었다, 누가 뭐라 말을 했더라, 뭐 나를 씹고 다니더라, 그런 말로 인해서 실추셀축하고 뭐 서로 등지고 그러면은, 본래 그 친구와 나와는 그때 그 우정은 이게 진짜 우정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진짜 우정이 아니었어요. 믿음도 그래요. 믿다가 어떻게 해서 뭐 이단으로 빠졌다? 그러면 그 빠지기 전에 그 믿음은 뭐였냐?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도 그렇지 않겠어요? 남녀 관계도 이렇게 뭐 어쨌든 서로 좋으니까 결혼하고 애도 낳고 다 그래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뭐 부부가 살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마음이 상해지고 또 멀어지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헤어졌을 때의 그 관계성과 뭐 좋아서 뭐 죽고 못 살 만큼 뭐 좋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뭐 선물 주고받고 만나서 밥 먹고 그럴 때 그 관계는 뭐냐 이거예요. 그 관계는 뭐고 지금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러저런 일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고 헤어지고 뭐 그랬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 전에 있었던 뭐 사랑한다 뭐 밥 먹고 돌아다니던 그 사랑 그 뭐 이른바 연애 그건 다 가짜요. 이건 다 껍데기였다 그 말이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다 액세서리였지. 다 풋내기의 사랑이고 가치 없는 그런 사랑이었지 진짜 사랑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사랑이면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고 저 사람과 내가 영원히 같이 갈 거라는 진짜 사랑이라 그러면은 조금 좀 부족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다 그러는 거지 뭐 이래서 이건 어떠다 저건 어떻다 하면서 갈라지고 해주는 거는 그거는 그때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이고 진짜 믿음도 끝까지 가는 것이고 진짜 우정이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절된 거는 애당초 그게 우정도 아니요 믿음도 아니요 애당초 그건 사랑도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애당초. 참 저도 가슴 맺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도 목회를 어지간히 해오고 인생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슴 맺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은 내 진짜 친구다. 저 사람은 내 진짜 반려자야.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님이야.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삐그덕삐그덕 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건 믿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정도 아니었던 거고 사랑도 아니었던 거예요. 괜히 그냥 희덕거리면서 돌아다녔던 거지. 가치 없고 가볍고 가벼운 풋내기 우정, 풋내기 사랑, 풋내기 믿음이었지 진국 믿음은 아니었다. 진국 우정, 진국 사랑, 진국 믿음은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도 그냥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보존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 맺힌 이 기도를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들을 보존하였사오니 이들 끝까지 보존하여 주옵소서. 놀랍잖아요. 끝까지 보존해 주옵소서. 사랑도, 우정도, 믿음도, 의리도, 사명도, 소명도 어떤 일이 있어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보존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시다. 짧게 1, 2분